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이 있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성취한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가 붙습니까? 옵션이 붙습니다. 이거 네 마음대로 써도 좋은데 단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하면서 그 조건에 따르라고 준 사람들이 그런 옵션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기들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격해서 무슨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데도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곳에서 너희의 삶이 영원할 것이고 이곳에서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근데 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왕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모든 나라가 그냥 우상에 그냥 홀랑 다 넘어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저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의 삶과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잡신들을 섬겼어요. 구약성경 중에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에 따라서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
그 노예 생활이 영원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고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노예에서 회복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본문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쭉 포위된 상태로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동요했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냥 전 도시에 쫙 퍼지고 무시무시한 적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예언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예언을 해가지고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저주의 순잔을 순순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돼가지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만 늘어날 뿐이죠. 여러분, 이거 성이 한번 포위되면은 요즘같이 무슨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몇 년 이렇게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약오릅니까? 그 포위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성이 함락됐을 때 그 보복은 정말 참혹해요. 화가 바짝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걸 막 선포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뭐 절대 항복, 함락 안 돼, 하나님께 지키셔,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저 거짓말이라고, 이거 함락될 거니까 지금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고,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낙인 딱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달러 반역자로 딱 낙인 찍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왕이 그 체포해가지고 왕실 경호대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체포해가지고 가둬.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무슨 무슨 뜰에 그냥 이렇게 한가롭게 그냥 뭐 이렇게 있고 뭐 병사들이 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구덩이를 이렇게 파요. 그래서 사람을 집어넣고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무 그 우물정자로 엮은 나무를 위에 딱 씌워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옛날 월남전 전쟁 영화 보게 되면은 월맹군이 전쟁 포로를 그런데 많이 가두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두고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그 시위대 뜰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가장 궁금하고 근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70년에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한 겁니다. 내가 이거 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 못하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일본 제국이 조선을 강제로 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막 그냥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그 33인 중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왕실로부터 어떤 자규를 받고 또 돈을 받고 땅을 받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저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조선이 무슨 뭐 일본 같은 강대국 손에서 독립을 해? 아 이건 안 돼. 우리 조선은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계산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절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도 지금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게 선포해가지고 이게 망하면은, 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해. 아,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의 근심을 아시잖아요. 자기 종의 근심을.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부터 결과까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시키고 내가 열매 맺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보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6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난관이 많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될까 안 될까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시작하게 하지 않았냐. 내가 끝나게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절대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산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도는 뭡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를 확신을 해야 돼. 응? 내가 역사한다는 거,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진행시킨다는 거 확신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해봐. 근심하지 말고. 근심 되겠지. 근심되면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고 난 다음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은 큽니다.
얼마나 규모가 크고 강력한지 위대한지 사람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진행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걸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누구한테 불가능합니까?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크고 은밀하다는 건 몰라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왜, 하나님의 일은 왜 사람이 알 수 없죠? 크니까, 은밀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여러분, 수학과 물리를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2차원에서 3차원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3차원에서 2차원을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눈에 딱 보면 당연하다. 2차원에서 3차원은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4차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카시트에 가면 뭐 4차원을 그래프로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데 그건 사람의 어떤 상상이고 실제로 4차원이 어떤지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4차원에서 3차원을 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이 3차원이라면 하나님이 4차원이겠습니까? 아니죠. N차원이죠. 4차원이 아니고 훨씬 위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보이실 때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있을 때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 1986년도에 제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해입니다. 1986년에.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때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라디오 CBS를 틀어놓으셨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그때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그 선교지에 가서 뭐뭐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 테니까 우리가 매달 선교비로 얼마를 보내고 이런 약속을 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사정이 급속하게 어려워졌어요. 약속했던 선교비의 절반만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약속했던 선교비를 다 보내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뭐 원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절반으로 쭉 줄어들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처를 못 구해가지고 여기를 구하다 이것저것 구하다 어딜 구하게 됐냐면은 절간에 쪽방 선교사가 그 절간에 쪽방을 얻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 선교사가 절에 들어가서 그 쪽방에서 지내게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3년간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낮에는 무슨 승려들이 다 깨 있으니까 기도하기 그렇죠. 그 승려들이 다 잠든 밤에. 근데 절가는 또 일찍 자지 않습니까? 뭐 8시, 9시면 다 자니까 이 선교사님이 승려들이 잠들면은 그 승려들이 깰 때 뭐 새벽 3시, 4시쯤 깨잖아요. 그 시간은 이 양반이 그냥 철야 기도로 보낸 거예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한 겁니다. 3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려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불 시간을 갖잖아요. 그 새벽 예불 시간에 그 무슨 저 불상 앞에 절도 하고 무슨 연불도 목탁도 들고 연불도 하는데 입이 딱 닫힌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연불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절은 더 이상 절간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승려들이 연불을 못하는 불교의 본질을 어떻게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절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절이 해체됐어요. 그 선교사가 접수해가지고 선교 본부로 사용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절망하고 포기해가지고 에이 되겠냐 다 때려쳐 이 귀국하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3년이면 절망을 해도 수십 번 절망하고 포기를 해도 수십 번 포기하고 에휴 이번에 안 될래나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기도해서 절망을 이겨냈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은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위해서 사찰 건물이라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지만은 그 양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 기도가 쉬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을 채워 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 걸.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기도할 걸. 여러분 지금 힘들고 가난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앞길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무슨 이게 될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의 터전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다는 거는 나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부로 물건을 사면은 요즘 카드로 이제 무이자율부 많이 하죠.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10개월 할부하면은 20만 원씩 내잖아요. 이 10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삶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는 매달 나에 대해서 뭔가 지급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역사하시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차츰차츰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장래를 보지 못해요. 돈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들 자기 앞길에 대해서 자신을 못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장래가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동일한 약속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 안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그래도 늘 찬송하고 나는 예배에 안 빠지려고 하고 정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미래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신다는 게 무슨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 잘하면 1등상, 2등상, 2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월급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굶지 않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 현실이 나를 덮칠 때 실망하죠. 그냥 절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쫙 펼쳐질 때도 있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실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고 구약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쉬지 않으신다고. 내가 택한 도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고 구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힘들죠. 힘들 수 있어요. 힘들면은 한숨 한번 쉬고 불평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 바라보고 또 아이고 주여 한마디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걸 볼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미래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언젠가 이 어려운 상황도 끝나겠구나. 다음 단계가 있구나.
넥스트 레벨, 넥스트 타임, 이런 것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작고 약하다고 걱정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은 버틸 수 있는 교회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때를 따라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음과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무기력한 내가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고, 얼마나 하나님께 분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